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형제에게 좋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5장 34절 시작. 내 원수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 사랑이 처음 사랑해서 식었도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문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린도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예. 한재식이라고 하는 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재식이라고 하는 그 남성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폭언, 상처를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아버지랑 가족이랑 연락을 않고 지냅니다. 결혼도 사업도 인생도 잘 풀리지 않지만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란 이미란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아버지가 폭력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을 나갔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 나가서 20년 동안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은석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친형이랑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친형이랑 연락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워서 너는 나랑 다시는 보지 말자. 세월이 지나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장로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거길 왜 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왜 거길 왜 가? 형이 40년 동안 나랑 연락도 한 번 안 했는데 왜 가? 요즘 들어서 목사님 얼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관계를 절교하거나 단절하거나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앞에만 보시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 얼굴을 또 정확히 보시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랑 헤어지나 그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기도 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헤어지냐면은 거리를 살짝 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천천히 이렇게 거리 뒀다가 조금씩 걷다가
시간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사람 모르게, 이 사람 상처받지 않게 교회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나오다가 스무하게 차단하고 핸드폰 전화 연락 안 받고 이제 목사님 전화도 이제 차단 안 받고선 교회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그래서 사람이 교회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든지 사모님한테 상처받든지 전도사님한테 상처받든지 교회 성도끼리 상처받든지 해서 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못 다니지만 천천히 이렇게 한 발자국씩 멀어지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끊는지 거리를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끊더라고요.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피해를 본다, 이 사람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이 사람을 끊고 또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조용히 끊는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1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도 해보고 카톡 보이스톡도 해봤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나? 그러면서 서운한 거 있으면, 근데 그 친구도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었고 혼자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지냈는데 제가 좀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어떤 부분에서 또 그래서 차단을 하고서 연락 끊은 지가 한 2-3주 정도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족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연락을 끊고 혼자 마음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서운한 게 있었겠죠. 서운한 거 있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절되거나 좀 나랑 맞지 않으면 좀 물론 거리 두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 악의적으로 거리 두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서 또 가까이 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핵심 요인이 뭐냐면은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랑 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있대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어머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알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 떠나기 전에. 이거 떠나지 마셔요. 그러냐? 속으로 나 언제 떠나야 되겠다. 이놈 봐봐. 이런 거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으로 좀 풀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지. 다 부족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성격이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춰가고 만들어가고 양보하고 이해해 가는 것이 그 인간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다 맞는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맞죠.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다 틀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헤어지는 이유가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우 참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맞춰야 되고 피곤하고 저 사람의 진심이 통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가족을 떠나거나 이해를 받지 못하며, 그리고 현대는 지금 이 현대 옛날 세상이랑 또 달라요. 지금은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가족보다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피해받으면서 내가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금방 이혼도 금방 하고 금방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이혼도 금방 하고 사람들과도 금방 하고 회사 일도 금방 때려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조금만 의견이 안 맞아도 옛날에는 참고 인내하고 좀 살았는데 요즘에는 좀만 안 맞으면은 너는 절로 가. 너랑 대화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다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헤어지는 원인을 봤더니 회사 직장에서 뭐 가스라이팅 막 조종하고 막 굴림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많이 피해받으니까 거리를 두게 하고선 헤어진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과 형제, 친척, 가족관계에서도 혼자 아버지랑 어머니랑 연락 안 하고도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계속 내 자신이 피해자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인생이 계속해서 짐이 된다. 속 편하게 나 혼자 나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서 살아간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은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어렸을 때 유소년, 청소년, 뭐 친구들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그런 속에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는 늘 버림받았어. 나는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했는데 나는 사회에서도 왕따야. 그러니 그냥 나는 저 사람들이랑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고선 혼자 그렇게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랑 있으면 내가 다치니까 그냥 나는 혼자 동떨어져서 그냥 동굴 속에 그냥 단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정리하면 관계를 끊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천천히 끊고 교회와 천천히 끊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너 왜 못했어? 왜 끊었어? 왜 돌파하지 못했어?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더 상처를 받아요. 위로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상처와 원망이 많은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상처와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미해결된 분노가 있어요. 분노, 미움과 냉담함이 있습니다. 또 자존심과 교만이 있는 이희성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낮춰야 돼? 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돼? 엄마가 아빠가 누나들이 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전화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과 교만.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은 교만이 뭐냐?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죄책감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이미란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란 여인. 이미란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죠. 됐습니다. 이미란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게 이상하네. 계속 돌아가가지고. 맞지가 않는데. 네. 자, 이미란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근데 부모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하고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을 했다. 근데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자책하고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선 동산의 뒤에서 숨은 것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는 사람, 뭐 형제 자매들이랑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좀 있다는 거고, 또한 감정적 마비로 눌린 이명숙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과 부모님과 단절돼서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눌린 거예요. 눌린 거. 꾹 눌러놨던 거예요. 돌로 꾹 눌렀듯이 그 오래된 상처를 꾹 눌러댄 거예요.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확 나오는 거예요.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어떤 상처와 결핍, 그런 걸로 인해서 눌려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해 줘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분들은 가족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있고, 가족, 친구, 지인, 자식들, 부모에게 떨어져서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서 야 네가 잘했어, 네 행동이 잘못됐어,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말없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품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이것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족들이랑 헤어졌던 그 뭔가의 지인들이랑 친구들이랑 뭔가 헤어졌던 그 사람 편에서의 그 마음을 안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사랑.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물론 옳고 그름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잘못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으로 먼저 가면은 대화가 마음이 다칩니다. 먼저 안아주고 같이 손 잡아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손 잡아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 가족이랑 헤어질 때까지 많은 고민과 얼마나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짐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눈 녹듯이 녹으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가 열려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들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처음부터 옳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마음이 딱 닫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녹여주는 불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잘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처음에 뭐부터 가냐면은 잘못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 녹듯이 먼저 그 사람 얘기를 잘 경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나서 근데 그 경청하는 데까지 듣는 사람이 네가 잘못이잖아. 너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그것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그거는 두 번째로 가고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그건 좀 나중에 천천히. 그 사람이 들을 기가 안 됐잖아요. 아직 마음이 안 열렸잖아요. 마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닫혀 있으니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더더욱더 거리를 벌어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그 선택을 하기까지 가족들과 누구랑 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름을 했겠느냐. 얼마나 노숙생활하면서 추운 날, 더운 날 못 먹으면서 어떻게 잘 있었겠느냐. 명절날, 설날 어떻게 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는 공감은 안 되지만 머리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해하는 질문과 공감을 해야 돼요.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조언이나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되고, 물론 옳은 방향성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과 그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문보다 우리가 막 가리키려고 하죠. 조언하고, 야, 너 잘못이야.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엄마가 그랬지. 네가 그랬으니까 아빠가 그랬지.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고선 다시 동굴로 들어가고 대화가 복음의 전도의 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태도. 그때 이렇게 하면 좀 좋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조금 실례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겠죠. 내가 돈이 필요하다. 물론 돈이 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잘 곳이 없다. 뭐 돈이라든지 잘 곳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돈이랑 갈 곳 해줬지만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왜 그 엉켜있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분씩이든 맨날 올 때마다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다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한 보따리를 내놓고선 마이크를 안 뺏길 거예요. 자기 얘기 하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그 과거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말 강요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말.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죄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요. 그죠? 또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가서 전 재산을 날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리려고 이만한 몽댕이로 해가지고 싹싹 때렸나요? 아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품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그 5천만 원 그거 가져간 거 어디다 썼어? 너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얼굴 돌아올 꼬라지 생겼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갖자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첫째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왜 둘째 이놈 타국에 가서 창녀와 다 사치기 빡빡하고서 노름해서 돈 다 쓰고서 돌아왔는 거 아버지 왜 받아줬습니까? 나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첫째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원래는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 둘째 아들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고.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회개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장 나가. 그렇게 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 오면 우리 강장교회는 잘 받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는 자, 잃어버린 자, 아버지께 교회로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잘 받아들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광장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56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 광장교회에서 안 지가 한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지만 그렇게 막 친분이 있진 않았어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최근 엄선여서도 통해서 쌀을 가져가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갔었어요. 이세웅 씨라는 그분의 집에 가서 쌀 3통을 가지고선 교회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선 또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갖다 주고 또 가지러 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밥을 해서 먹었고 떡을 해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엄선조 선생님께서 우리 뭐 하기 전에도 그분을 반찬을 잘 챙겨주시고 또 이번 명절에도 또 챙겨주시면서 또 우리 광장에 북광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셨었어요. 옷 쫙 빼입고선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교회를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그래서 권면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 안에 교회 나오셨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이제 기절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광장교회가 장례식을 이렇게 거행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머니 가족들이 어떤 부분 원치 않으셔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 근데 최근 2025년에 우리 김재덕 성도님 돌아가셨죠. 또 우리 김수영 성도님도 돌아가셨고 또 이번에 누굽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그렇고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믿음.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린 그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어제 돌아가신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가족분들이랑 단절돼서 살았었다. 근데 뭐 한 40년 넘게 연락을 안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엄선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웅성도님이 얼마나 혼자 사시면서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 세웅성도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한 번이라도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자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한 달 사이에 오셨긴 오셨지만 얼마나 그 기간 동안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셨을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 광장교회가 이제 사명이 있어요. 뭔 사명이냐면은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갑작스럽게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주일날 혼자 사신 어떤 분께서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가족들이랑 다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왔다. 그래서 내가 가족처럼 지내려고 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동해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족들이랑 헤어지신 분들 어떤 이유에서 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절되신 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있습니까? 독거 노인 고독사가 있어요. 고독사. 혼자서 그냥 집안에서 있다가 혼자서 그냥 백골로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동사무소 직원이 맨날 갑니까? 한 3달 한 번씩 가서 보니까 냄새나서 백골이 되어 있으셨다.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기 가면서 조금이라도 반찬을 드린다든지 또 영원한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그 세웅성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너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곤양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다시 입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저 왔다 거저 그냥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시고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 잘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동정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광장교회에서 잃어버린 자, 울고 있는 자, 아프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팔수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장교회 우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광장교회는 지금 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지금 예배를 지금 오늘은 쉬고 금요일날도 여기 올라와서 예배드립니다. 금요일날에는 말씀 우리 최승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말씀. 자, 이번 주에 암송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선물을 드리죠.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에러가 났네요. 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따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예.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화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앞으로 이제 독광장에 남광장에 어떤 이유로 해서 가족들과의 단절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죄하지 아니하며 안아주며 손 잡아주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주님 다시 주시는 그날까지 강물처럼 폭포수와 같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